오늘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세의 축복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진정한 복,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복을 주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처럼 그 모세의 축복, 우리가 서론으로서 그 모세가 하는 축복이 모세의 개인적인 신령함이나 어떤 능력에 의한 축복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이 모세의 축복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으로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또 축복해 주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르우벤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 모세가 르우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축복하는가? 여기 6절에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르우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그저 르우벤 개인을 위한 축복으로만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르우벤 지파만에 해당되는 축복도 아니고요. 이 축복의 내용은 다른 지파에게 하는 축복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르벤의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뭐라고요? 르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게 이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내용이 그렇게 뭐 축복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느낌을 갖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뭐 그 인수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뭐 이러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축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은 어쨌든 이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는 뭐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아는 수 있는 것처럼 이 르벤이 살고 죽지 않기를 그래서 그 지파의 수들이 적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그 49장에 가면은요, 이런 그 관련된 말씀이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어지럽혔음이로다. 예. 여기 보면 이 르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이 르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사실상 축복이지만 축복 같지 않는 내용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은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축복이 끝이 나지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치 못하다.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사실상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르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실상 그렇게 영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르벤 지파는 또 그의 그 영토를 어디에 활동받게 됩니까? 이 요단 동편의 그 영토를 갓지파와 므낫셋 밧지파와 함께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르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느끼고 더 불안을 느끼고 더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그 역경과 어떤 고난에 대해서 더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적으로 더욱 절실한 그러한 자리에 이 르벤 지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에 부합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르벤은 탁월하지 못하고 또 고난과 역경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취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일지라도 죽지 않고 살며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벤은 그들의 고난과 역경과 어떻게 보면은 맞서 싸워야 할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이 싸움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며 이 싸움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복이 무엇인가, 또 성도의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그 길에 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과 역경에 지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요, 결코 그 복이 빼앗겨지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복은 숫자적인 번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꼭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어야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꼭 탁월해야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수가 많지 않아도, 또 그가 세상에서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탁월한 면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이 많고 고난도 많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죽고 살고 죽지 않고 그 인수가 적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탁월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잘나거나 그런 사람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이신가, 비록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아나가고 이해하고 그것이 되어야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날마다 배워나가는 것, 이것만큼 실제적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고요. 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들과 또 세상과 비교해서 자꾸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그러면 뭐만 남는가? 실망만 남게 되고요. 낙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이상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연약함 때문에 빼앗겨지는 또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꼭 세상적으로 또 번성해야만 하고 또 어떤 힘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는 누구나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복입니까? 비록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탁월한 것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그래서 뭐를 안 뺏깁니까? 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복이고 사라지지 않는 복이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안에 있더라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 나가며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변함없는 복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의 성격이 이와 같은 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복이며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곤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싸워나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담대하고 복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 빨리 몸이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엉켜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이 교회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사회가 많이 어지러움 속에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